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의 개념에 대해서 코로나가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집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족의 공간, 쉼의 공간, 안식의 공간으로만 여겨졌었는데 그 집이 코로나 이후에 집으로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집으로 업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집으로 쇼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집에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집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였고요, 아빠에게는 회사였고요, 엄마들에게는 쇼핑몰이었고요, 가족들에게는 운동하는 체육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거의 형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층 집, 3층 집에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층짜리,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산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들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어서 그 불로 밥을 하고 그 불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방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들은 다 단층 구조입니다. 왜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2층 집이 없이 다 단층 집입니다. 그런데 석유골로가 발달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후에 보일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층 집, 3층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층짜리,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변해갈까? 포스트 코로나 아파트에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1인 1발코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코니 확장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집안에 다 정원을 두게 되어서 1인 1발코니 시대가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소셜 믹스 공원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파트 내에 그 공간을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 1층이 동네 주민들도 함께 와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둥식 구조. 지금까지는 벽식 구조로 지어졌던 아파트의 구조물들이 이제 기둥식,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없어지면 줄어들면 그곳을 때로는 줄여서 거실 공간을 넓히기도 하고 때로는 방 공간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도록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복합 구성. 지금까지는 학교, 회사, 주거가 다 따로였다면 이제는 한 아파트 안에다 위성학교, 공유 오피스가 생겨서 함께 섞여 사는 복합 구성으로 가지 않겠냐. 마지막 5번째는 친환경 목구조, 지금까지는 철근 구조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였다면 이제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목재, 목구조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발전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건축가가 예측한 그런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주거의 형태는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거의 공간이 그냥 단순히 주거가 아니라 공유와 만남과 체험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주거의 형태만 바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형태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교회도 처음부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형태가 아니라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성전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 왔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이 동굴과 움막에서부터 주거가 시작되었듯이 그리고 변해왔듯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중간에서 잠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정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성막도 발전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처음에는 장막이었던 것이 회막으로 바뀌고 회막이었던 것이 성막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냥 사람만 살던 천막이었을 때는 장막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드러날 때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오자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드디어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첫 성전이 완공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났을까요? 바벨론 그 포로기에는 회당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증축하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배 형태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듯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그 성전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성전의 개념은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고 어떤 성전,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도 계셨고 성막 밖에도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베델에도 계셨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야곱과 늘 동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성막 안에도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만 성전 아니야. 장소만 거룩한 거 아니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야. 이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충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충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충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충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다, 이곳에만 계신다고 하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나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나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 본문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전으로 읽고 적용에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개인의 결단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왜 술을 붓습니까? 여기에 왜 담배 연기를 집어넣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몸에 함부로 술을 들이붓거나 담배 연기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음잔한 짓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을 알면, 내가 성전임을 알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을 알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하지 말아야 할 짓 안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나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를 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의 분쟁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그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최소 4개의 분당, 4개의 파당이 생겨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3장을 읽고 있거든요. 3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으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똑같이 계속 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는 계속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분쟁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주기보다는 너희가 너희 안에 이 우리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주고 읽어야지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19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만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볼로만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게바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리라. 그들은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 옆에서 식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냥 시둥 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만 성전인 줄 압니다. 바울과 그를 따르는 우리 안에만 성전님이 계시고 우리만 성전 하나님의 전인 줄, 우리만 거룩한 줄 압니다. 아볼로와 그와 따르는 그 무리들은 우리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만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우리만 깨끗한 줄 압니다. 게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만 거룩한 성전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거룩하거든요. 나만 깨끗하거든요. 나만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나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나 게바를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 너희를 수종드는 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만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신들 안에만 성령이 있고요. 저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없으면서 직분받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단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런 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걸까요? 교회에서만 나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부부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2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분명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다를까요? 가족끼리는 다를까요?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예수 믿는 저 아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예배드리는 내내 눈 감고 있는 우리 남편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걸까요? 내 안에만 나만 주님의 성전이고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맨날 교회만 늦게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 집 아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나만 주님 거하시는 성령이고 남편과 아들 안에는 주님의 흔적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창고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늘 나만 성전입니다.
나만 거룩하고요. 내 안에만 성령님 계십니다. 나만 있고 나만 진리 알고 나만 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집에서 하는 말,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 성격 너무 예민해. 당신 성격 좀 고쳐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우리는 폭언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말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누구를 죽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고요. 얼마든지 멸시하면서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부부가 불화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 내가 옳고 배우자는 잘못되었다는 함정에 빠진다. 인간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에게 익숙했던 상황을 안전하게 느끼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친정이 옳고요, 남편은 시댁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공격합니다. 즉 배우자가 잘못되었다고, 저 골칫덩어리인 배우자가 고쳐져야지 이 갈등이 끝난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배우자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변해야지만, 저 남편이 변해야지만, 저 아내가 변해야지만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옳기 때문 아닌가요? 왜 아내는 남편을 고치다가 안 돼서 자꾸 중고시장에 내놓으려고 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왜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하듯이 그렇게 지시하는 걸까요? 왜 엄마는 다 큰 자녀들에게 좀 생각 좀 하며 살라고 왜 자식들을 자꾸 다그치는 걸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왜 남편들은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끝나는 걸까요? 내가 옳기 때문 아닌가요? 나만 성전이기 때문 아닌가요?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성전인 줄 알고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 22,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랍니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사람 자랑하지 마.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그 생각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낸 자들, 너희의 것. 세상 만물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교회된 너희 섬기라고 보내준 너희의 것이랍니다. 너희가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의 것 다 교회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은 누구의 것인가요? 30년 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저 남편 누구의 것인가요? 16년, 17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의 아이 누구의 것인가요? 고집불통인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 안 듣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신 우리의 어머니 누구의 것인가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성전 아닙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내 안에만 성령님 계신 것 아닙니다. 내 생각만 맞고 내 신앙만 옳은 것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교회의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동생이나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고집스러운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철없어서 예배에 조금 늦게 오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조금 못하고 살아가는 부족한 나의 배우자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없어 보이는 저 집사님, 믿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저 권사님,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 대하듯이 내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충일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저분도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 나가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합과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가족과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소중히 여기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